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귀하신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주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안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땅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각자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거룩함이 날로 더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7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요로운 사회, 그리고 기술과 경제, 문화적으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이 온전히 뿌리 내리기까지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점차 마련되어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풍요와 안락함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피조물이라는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능력과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써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늘에 보아 쌓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기 욕망이라는 벌레에 갉아 먹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자리 잡는 탐욕과 교만의 실체를 말씀에 비춰보고 돌이키는 지혜가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땅에 퍼져 있는 탐욕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땅 위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해야 할 사명 맡은 자들까지도 본분을 망각하기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주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저희는 우리에게 두신 주님의 뜻을 모른 채로 세상과 육신의 욕심 따라 살다가 흔적도 없이 쓰러져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지어져 가야 하는 성전임을 일깨워 주신 주님, 신한 교우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회자에게 깨우고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교회와 시대를 새롭게 하는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도 힘쓰는 우리 신앙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을 내어줄 만큼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약한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리고 영이 깨어나게 하셔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픈 마음과 병든 몸에 위로와 치유와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8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아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의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거리로 주 위에 서라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가지 아프고 상한 현실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결단이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 이 사람을 보라. 원래 처음 잡은 제목은 봄, 이 사람을 봄 이렇게 잡았는데 조금 그 봄이 반복되니 이상해서 이 사람을 보라 말씀 가운데 19장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을 보라라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합니다. 에케 호모, 호모는 사람이고요. 사람, 맨,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알겠지만 동성을 말할 때 호모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호모는 좀 더 관용적으로 쓰이기는 사람, 인간, 영어로 맨을 뜻하는 라틴어 말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것은 많은 예술가들, 특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말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습 속에서, 얼굴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얼마나 큰 십자가의 무게와 짐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영적인 봄이 그때서야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봄이 되면 모든 생명이 약동합니다. 새로운 싹이 납니다. 움틉니다. 우리도 그래야 움트고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 많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눌립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봐야지 우리가 살아나겠습니까? 내 연약함, 아픔, 고통, 또 경제적인 현실의 어려움, 이거 계속 골똘하게 골몰하며 그것에 빠져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봄의 생명의 약동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빌라도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유대 군중들, 성난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많은 군중들이 보이는 관정에 세우고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해보니 죄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대단한 죄도 아닌데 얘네들은 지들끼리의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굳이 나한테까지 가져와서 내가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은 총독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굳이 지들 문제, 유대인들끼리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오나? 그래서 나는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미 18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성난 군중들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합니다. 19장 4절에 보면, 저희들이 읽은 절 바로 앞절에 보면 다시 말합니다. 아무 죄도 알지 못하겠다고.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살기 어린 적대감으로 바라보는 군중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대감이라는 반응. 그뿐입니까? 빌라도와 같이 어떻게 하면 내 책임을 면해볼까 하고 회피하는, 이 상황을 모면해볼까 하는 회피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죄가 없어 보인다, 죄 없지 않느냐. 심지어 성난 군중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로 찢기고 피 범벅이 된 모습, 불쌍한 모습. 이걸 보면은 좀 동정하는 사람도 생기겠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자 하는, 끝내 사형 선고만큼은 자기가 하지 않고자 하는 회피하는 마음으로 회피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여기 봐라고. 가시관을 쓰고 피범벅이 된 이 사람을 보라고. 이뿐입니까? 그러나 군중들이나 빌라도에게서나 자기 자신, 각자의 계산을 가지고 군중들의 배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의 반응, 이기적 반응들을 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 보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2번에 걸쳐 유대인들과 황제에게 낙인이 찍힌, 한마디로 좀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빌라도는 잘 해보겠다고 총독으로서 수로를 놔서 갈릴리로부터 수로를 끌어와서 이 예루살렘에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잘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을 닦는 것, 그 다음 수로를 놓는 것. 결국 한 가지입니다. 다 길을 놓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상징하듯이 로마인들은 길을 놓거나 수로를 놔서 모든 로마 문명의 우수함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로마가 다스리기에 용이하고 또 마차, 그 전차를 굴려 다른 곳으로 쉽게 침입하기가 쉽게 용이하게 만들곤 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로 총독이 합니다. 근데 이 일을 결과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빌라도는 꾀를 냅니다. 이 비용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가하기로.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제물을 잡고 피를 씻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물이 필요할 텐데, 이 원활한 물 공급을 해주는 건설, 토목공사를 대신 해주는 우리에게 돈을 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성전에 쌓아 있는 보물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내는 그 성전세가 축적되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드린 것은 못 견디하잖아요. 그래서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빌라도의 강제 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가복음에서도 언급하기를 빌라도가 총독이 성전의 제물에 피를 묻힌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티베리우스 황제,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상을 새긴 방패를 제작해서 그 방패를 이곳저곳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유대 병사들에게도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상이 새겨진 방패를 착용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곳저곳에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상을 세워둡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상을 새기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때에는 그 이전에 저항하다가 죽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직접 호소를 합니다. 빌라도가 당신의 상을 새겨 오히려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고 황제에 대한 반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황제 당신의 얼굴상을 마음대로고 무단 도용해서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직접 상소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황제가 괘씸하게 여기면 그 유대인들 버르장머리가 엄내하고 당장 오히려 황제의 친위 부대를 보내어서 진압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진정서를 받아들고 명령을 내립니다. 직서를 내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상을 새긴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엄포도 놓습니다. 너 자꾸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 너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빌라도에게는 황제에게도 찍히고 유대인들에게도 찍히고 이제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 장면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빌라도의 불안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시 선동해서 유대인들이 봉기라도 일으키면 이번에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어떤 저항을 진압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올린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온 모든 이력 커리어에 흠집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그의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자꾸 찌질하게 구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막연하나마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묻기도 하고, 진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이전에 유대에 저항하는 폭도들처럼 뭔가 그런 기운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서 그런 기운은 안 보입니다. 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통치자라면, 힘과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진 통치자라면 죄가 없어 보이면 죄 없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 불안한 지위를 놓고 저울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합니다. 성난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난 군중들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제대로 보질 못하고 적개심에, 적대심에, 분노에 끌어오르는 감정,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갖가지 반응들이 얽히고 설킨 자리, 이 자리에 생명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봄이 있을까요? 새로운 생명의 운틈과 싹이 나는, 꽃이 피는, 약동하는 그런 기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림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안토니오 치세리라는 사람의 에케 호모라는 그림입니다. 빌라도 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장면, 그리고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사람, 그런데 피범벅이 된 사람, 사실은 너무 연약하고 남루하고 죄 없어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관정에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약자인 것 같습니까? 많은 화가들의 그림, 성화, 이런 명화들의 그림에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글을 읽는 것보다 더 깊은 묵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글로 읽는 것보다, 또 글로 쓰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그 글귀를 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 시대의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겠습니까?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은 벗겨져 있고, 반은, 빌라도는 로마 귀족의 지배자의 상징인 이 토가를 입고 있습니다. 지배자입니다. 피지배자와 지배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굴욕적인 자리이지만서도 초라하지만 당당하고, 빌라도는 군림하는 자이면서도 연약해 보입니다. 비굴합니다. 온통 눈치 보는 일들밖에 없으니까요. 군중들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이 일이 나중에 황제에게 어떻게 보고가 될까 하는 불안감,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라는 자신의 지위를 향한 그 들끓는 욕망,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진리에 대한 아주 희미하지만 작은 욕망,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가운데 지배자로서, 군림하는 자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초라한 사람.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예, 그죠? 한쪽은 죄인이고 한쪽은 다스리는 자, 지배자인데 누가 더 당당해 보입니까?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그 전날 밤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결단하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직면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지,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성도로서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선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산 저 계산으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진리에서 발을 아예 빼지도 못하고 한 발은 살짝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직면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내 현실에 대한 직면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면하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움의 결단으로 갑니다. 아, 주여, 당신이 모진 고난, 모진 채찍질, 모진 모욕, 모진 억울함, 모진 아픔 다 당하셨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빈잔을 들이셨군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바로 비움의 결단을 합니다. 빌라도처럼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순수한,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뭘 더해서 순수해진 게 아니고 더 이상은 뺄 것 없는 상태,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순수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전한 순종의 걸음을 걸으신 그분을 통해 우리 또한 더 이상 뺄 것 없는 상태에 비움의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직면의 용기, 비움의 결단, 선택의 선포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라.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움트는 봄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라. 우리가 봐야 될 사람, 군중 아니죠.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던,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빌라도 아니죠. 이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 봐야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와 같이 직면, 비움, 선택,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도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이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이 그림 한 장 그리는데만 10년 썼습니다. 수없이 많이 직면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비우고 선택하고, 그래서 붓터치 한 번 한 번의 선택을 담아 10년간 꾹꾹 눌러 담아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작으로 불립니다. 그런데요,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에케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 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더 잘 그린 것 같습니까? 앞에 거요? 뒤에 거요? 다 잘 그린 것 같습니까? 이 두 번째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연습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습작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그림이 더 유명합니다. 둘 다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유명합니다. 이유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주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직면하고
변화된 사람 때문에 이 그림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가 습작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디셀도르프의 한 미술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걸리게 되었을 때 디셀도르프라는 지역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백작의 칭호를 받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이 미술관에 들렸다가 이 그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여러분 밑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써져 있어도 보여도 우리는 읽지 못합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곳에 문구는 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무엇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나를 위해. 진젠도르프 백작은 아버지로부터 영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물려받기로는 결정돼 있었고 그는 양육을 받으면서 법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나이 때까지 당시의 유행처럼 귀족들이 떠나는 유럽 전역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문을 넓히고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정리하고 꿈을 꾸고 자신의 영지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미술관에 들리게 됩니다. 그의 꿈은 이제 백작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영지에서 군림하는 자로, 그리고 법률가로 또는 다른 어떠한 남 위에 서는 자로 그런 마음 다짐을 하고 여행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앞에 서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떠나지를 못하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이 분을 위해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고 비우고 선택의 결단을 합니다. 내 영지를 경건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위해 내어줘야 되겠다. 자신이 받은 영지를 헤룬후트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신앙의 자유를 위해 피난길에 오른 나그네들과 같은 그런 종교 박해를 받아서 떠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피난처로 삼습니다. 헤르누트의 뜻은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당시 체코에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이종 배찬, 떡과 잔을 동시에 성도들에게 나누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체코어로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후예, 후스라는 사람의 후예가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후스에 의해서 체코 프라하는 당시의 종교개혁의 성지와 같은 중심지와 같은 곳이었지만 이내 후스는 화형에 처하고 카톨릭에 의해서 다시 재카톨릭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곳에서 후스의 후예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갖지 못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피난처를 필요로 합니다. 헤르누트, 디셀도르프 인근에 있는 진젠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영지를 내어주고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루터란 처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루터파 교회였으니까요. 1517년 종교개혁 루터가 일으킨 이후에 진젠도르프가 활동하던 때는 1700년 초입니다. 이 수백 년 동안, 약 200여 년의 기간 동안 루터파 교회는 교리 논쟁에 서로 날을 세우고 서로 이 논쟁에 피를 보고
그리고 설교는 몸이 건조하고 신앙은 뜨거움이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전도, 선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200년 동안, 태동하고 200년 동안 생존을 위한 몸부림, 교리 논쟁에 날을 가는 이러한 싸움만 하다가 200년 동안 전도, 선교 이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영지의 모라비안 교도들과 헤로노트 공동체를 이루며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을 매년 파송합니다. 관을 짜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24시간 릴레이로 헤로노트 기도탑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일 경건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것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전성기를 맞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이 사람을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직면, 백작으로서의 자신이 가진 걸 비움, 그리고 새로운 삶의 선택.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똑같은 에케호모라는 습작으로 그린 그림을 보고, 이 똑같은 그림을 보고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사람이, 하버갈이라는 이 여자가 이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진젠도르프 이후에 이 사람도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문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눈길, 거기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너는 지금 무엇을 나를 위해?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대로 글을 씁니다. 시를 씁니다. 이것이 찬송시가 되어서 오늘날 저희들이 부르는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양이 됩니다. 이 하버갈 여사는요, 당시 독신으로 몸이 너무 병약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자주 아프고 그래서 시집을 못 간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질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삶을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나,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안 좋은 면에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자기를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직면하며 그는 자신의 삶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찬양,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213장의 찬송시도 이분이 쓰셨습니다. 병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삶이었다라고 여겼지만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자신의 인생을 직면의 용기를 발휘하고 비움의 선택을 하며 비움의 결단을 하고 선택의 선포를 통해 그의 인생을 바꾸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은 이 땅에 무수히 많습니다. 이 이후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은 모라비안 교도,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 요한 웨슬리도 목사로서 전도를 위해서 그 배에 탑승했었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은 너무 두려운데 한쪽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이 모여서 평화스럽고 기쁜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두렵소? 이 풍랑에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는, 위험한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말을 합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기쁜 평화스러운 얼굴로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죠. 분명 이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들을 보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평화, 이들이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보고 이 사람들을 보고 요한 웨슬리가 회심합니다. 내 신앙이 헛됐구나, 거짓되었구나. 그리고 그는 그 이후부터 설교의 모든 내용이 바뀌어 구원의 감격과 회심의 중요성과 회심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약동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과 직면하고 비우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일전에 최흥종 목사님을 말씀을 드렸죠. 최흥종 목사님에 관한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전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주목패였습니다. 그의 삶에 계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부인을 얻었고 둘째 부인의 이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모 두 번째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자신이 장자로서 마지로서 밑에 줄줄이 자기하고 배다른 동생들을 포함해서 여러 줄줄이 동생들을 두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싫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주먹질을 일삼는 아주 유명한 깡패가 됩니다. 남봉꾼이 되지요. 삐뚤어진 것입니다. 난 삐뚤어지고 말 거야. 19살의 나이에 이렇게 살아가던, 별명이 망치라고 불리던 사람이, 그의 배다른 11살 아래의 동생이 형님은 사람을 그렇게 패고 다니는 게 재밌어? 이 말에 이 쬐끄만 놈이 하고 괘씸하게 여기다가 그 말이 거슬려서 지나가던 선교사의 복음 전하는 음성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선교사의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아프게 됩니다. 오웬 선교사가 심한 병에 걸리게 되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포 선교부에 있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 광주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내리고 다시 배에서 내려서 광주 읍안까지 이제 말을 이렇게 타고 오는데 그 길에 한 나병 환자 여인, 아줌마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는 나병 환자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에 태우고 이 오웬 선교사가 병석에 누워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 곁에 있던 최흥종이 마중을 나가게 되죠. 마중을 나가서 말에서 이 여인을 내리는 포사이드를 보게 되고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 여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린 것을 보고 그 지팡이 좀 집어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집어줬을까요? 못 집습니다. 저 더러운 걸 어떻게 집어? 피고름에 시궁창에 여러 더러운 오물들에 범벅이 되어 있는 지팡이를 못 집고 있는데 뭐하요? 빨리 지팡이 좀 집어주시오. 지팡이를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어서 그 여인에게 다 건네주는데 여인이 씩 하고 웃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에 직면하게 됩니다. 3일 동안 두문불출합니다. 집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신앙을 봅니다. 내가 조사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황된 신앙이 있는지 직면한 가운데 그는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 환자들과 더불어서 살아야겠다. 직면의 용기와 비움의 결단과 선택의 선포를 합니다. 이후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봉선동, 오늘날 광주에서는 강남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봉선동 1000평 땅을 나 환자 수용하는 시설로 내놓습니다. 그곳에 나 환자들을 수용하고 나 환자들과 거린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를 움직였을까요? 이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한 사람 포사이드 선교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곳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일어날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봅니까?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혹시 빌라도와 같이 여러 가지 계산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위기에 너무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 이상으로 더 우리의 모든 시선을 거기에다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괴로운 것, 아픈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 뺏겨버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뭘 봐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우리 2절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 우리 주님을 바라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용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보고 이 사람을 보게 되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영혼의 영적 봄을 맞이하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고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1절과 4절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엎은 땀이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마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워 주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어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감사로, 전도헌금으로, 취업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드립니다.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걷도록 용기를 주시고 선택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또 이 사회에 여러 소외되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신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이 아픈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과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능력받아 이 땅을,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자녀 손들, 젊은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좁은 길 생명에 닿이는 길 나는 그 길로 걸어가려 합니다. 내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차분히 천천히 깊이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네, 고난주간 특별 기획으로 랜선 순례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으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탄소 금식 헌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봉투에 담아서 한 끼 금식에 준해서 드려주시면 환경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주일로 다음 주일은 저녁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주간 금요일 성금요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 키트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하여 주일날 배포가 되면 나는 현장에 성금요일에 와서 성찬식을 참여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받아가셔서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로 진행하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져가셔서 혼자 성찬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참여 안 하실 분은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또는 교구 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요일 성금요일에 현장에 오시는 분은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성찬 개인용 키트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성찬식 시간에 같이 동시에 현장과 각 온라인 여러분의 처소에서 성찬식을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에 관한 사진 자료들을 수집 중이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금 인공호흡기를 떼고 자가호흡 하나의 치료의 과정으로서 자가호흡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자극에 대해서 그동안 반응이 없으시다가 아주 미약하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도 보이신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일상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